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5년 9월 7일 오늘 성령강림절 지난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9절부터 보시면 우리 9절 한 절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앞서 1절에서 유대인이 낳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울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행하는 것이 참된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특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었다는 선포로 인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진술은 그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인물임을 고려할 때 매우 급진적이고 놀라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속죄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할 길을 얻은 민족이기 때문에 정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속죄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부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매우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존재적인 우월감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절, 11절, 12절 석절은 우리 시편 14편 우리 1절에서 3절 또 우리 이사야 시편 또 53편 1절 3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연속적으로 구약을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을 선호합니다. 유대교에 속했고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먼저 오늘 10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시편은 모두 무신론자의 시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신론자는 문자적으로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 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열등한 신 혹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것을 믿는 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바울은 그 시편을 통해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절들은 본래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던 유대인들의 전제 속에서 읽히고 이해되던 것들입니다. 즉 구약의 본래 문맥에서는 이방인과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 특수주의를 비판하고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해당 구약 구절을 온 인류를 정죄하는 선언으로 해석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서 17절은 우리 시편 우리 5편 9절 또 140편 3절 또 이사야 59장 7절부터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시편 5편 9절과 140편 3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악인들의 타락을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 등은 모두 말과 연관된 신체 기관들로 언어적 타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59장 7절로 8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유대교라는 종교적 테두리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한 절은 시편 36편 1절을 우리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시편 우리 36편 1절을 인용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상실한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지혜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의인은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시편을 인용해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19절과 20절 두 절은 율법의 기능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와 율법을 자랑으로 삼은 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효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둘째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 아래라고 번역된 우리 헬라어 본문에 쓰인 전치사는 휘포가 아니라 엔입니다. 직역하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치사 엔은 함께 사용되는 명사의 범주를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먼저 율법을 부여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율법의 지배와 테두리를 벗어난 자들에게도 율법의 요구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바울이 언급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로운 의를 통해 더 자세히 논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하며 사람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앞에서는 의로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더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문법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죄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죄성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한 개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거나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같은 율법에 대한 관점도 전통 유대인들과 다른 바울의 독특한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죠. 율법의 행위에 진실한 자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의인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관점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불의함 때문에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며 율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죄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에는 다 했고요. 이제 함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3장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지적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지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9절에서 했지요.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낱낱이 밝힌 후에 3장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상태,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구약 말씀을 연속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인간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은 대부분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나왔으며 바울은 이 구절들을 마치 법정의 증거를 제시하듯 차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시편 14편 1절에 3절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표현은 시편 5편 9절이고, 또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는 우리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시편 36편 1절이고요. 이 구절들은 인간의 마음, 입술, 행동, 관계 등 전인격이 바로 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우리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사악함을 견제하는 굴레이므로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방탕한 생활에 거침없이 탐닉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진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또 각자의 관점과 경험을 진리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게 옳다라는 논리가 널리 퍼진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말조차 편견이나 억압처럼 들립니다. 과거에는 죄라는 단어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죄라는 개념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각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없고 또 죄의 고백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인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행동, 마음 중심까지 모두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이나 율법적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아무 핑계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기준과 감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은 구원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봅시다.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말이 아닌 정죄의 말로 가득 차 있진 않았는지, 또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눈치 보며 타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우리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참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더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죄인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야 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태생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 나와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들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몇 시간 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